오늘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가상의 한 인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신방했었던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집사님의 제일 힘든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원인 김 집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밤사이에 상사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참 짜증이 가득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알아서 좀 하지. 이것밖에 못하나? 당신이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거 하나 못해? 이러다가 이 차장한테 이번에도 밀려. 카톡을 보고 김 집사님의 마음은 아침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번 달에 딸이 학원을 하나로 추가로 들어가지고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뉴스를 보는데 경제 위기, 전쟁, 불안한 정치와 같은 부정적인 이슈들만이 넘쳐납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다 왜 이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불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 나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을 혼자 먹기로 하고 나왔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다시 열어보니 친구가 SNS에 해외여행을 가서 찍은 그 행복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울감이 들고 나도 빨리 여행이나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이 비교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는 인사도 안 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말 한마디 없습니다. 김 집사님은 빨리 씻고 침대에 누워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인생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는 지금 잠시 하루 종일 힘들었던 가상의 이 김 집사님의 하루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에휴, 목사님 저런 삶이 있겠어요? 이런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김 집사님의 가상의 하루를 이야기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문화적으로 우리를 향해 날라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감정과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방패가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불화살은 현실이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불화살은 현실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신자의 삶을 전쟁터로 묘사합니다. 불화살은 실제 고대 전쟁에서 적을 혼란하게 만들고 불태우기 위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예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혹은 명예와 쾌락에 대한 유혹,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염려,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분노감의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살을 딱 당겨서 맞은 사람 말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이 공격하듯 마음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돌아보니 한 4명의 사람이 크게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단은 넌 끝났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정죄의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면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직후에 사단은 넌 혼자야, 넌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이 절망의 불화살을 맞아서 광야로 도망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며 그 생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 앞에서 사단이 쏜 그 시기와 비교의 불화살에 맞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한 구절이 이 사단의 불화살이 되고 시기와 비교의 불화살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밤 사단이 그에게 불화살을 또 쏩니다. 넌 최악의 제자야. 넌 이제 끝났어. 자책과 수치의 불화살을 쏘아버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을 본 뒤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도 사단의 불화살에 이렇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환경, 건강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화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명상을 하고 많은 책을 읽어도 사단이 쏘는 이 불화살의 근본적인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화살은 거짓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진리의 무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아멘.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쓸모없는 무기가 됩니다. 너무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사람의 혀는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불화살은 날아옵니다. 불화살은 옛날 무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과 건강과 문화를 통해 우리를 향해 날아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이 사단의 불화살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오는 세상임을 인식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죄인이라는 것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이렇게 역겨울 만큼의 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날 저희 동역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았다고. 죄를 깨닫고 느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빠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불화살은 날아듭니다. 세상의 문화와 건강과 상대적인 그런 관계적인 이야기로 말이죠. 여러분에겐 어떠한 것이 불화살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금요영성 기도회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방패는 믿음이다. 다시 한번, 방패는 믿음이다. 고대 로마 병사들에겐 두 종류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둥근형 원형의 이 방패였고, 그리고 이 둥근 원형의 방패는 기마병이나 이 말을 타고 가거나 빨리 달려서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들었고, 그리고 하나는 직사각형의 문짝 같은 대형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병이 집단적으로 앞으로 행진을 하고 수비를 하고 보호를 할 때, 방어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 이 큰 방패를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방패는 어떤 방패일까요? 1번 동그라미, 2번 직사각형. 몇 번이시겠습니까? 1번? 2번? 말씀을 찾아보니 원어에 이 방패가 문짝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직사각형의 대형 방패를 말합니다. 이 방패는 전신을 감출 수 있었고, 여러 겹의 나무를 합쳐서 만들었고, 여러 가지 천과 가죽으로 이 방어력을 올렸고, 그리고 그 방패의 중앙에는 금속의 보호막이 있어서 적의 검을 튕겨낼 수 있게 만들어진 방패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방패에 믿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방패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란 단순한 자기 확신이나 이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 그 복음에 대한 근거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 같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통해 믿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불화살을 꺼트리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는 진리이고 사실이며 사단의 불화살은 거짓이며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어야 이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 진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 있다고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안 믿을 만하지 못해라고 말하면 누구의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까? 그 사람 잘못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못 믿겠어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함과 완전함과 영원함과 변하지 않은 그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 그분을 바라보는 나의 환경,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믿음은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방패는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방패를 앞뒤 좌우로 이렇게 방패벽을 만들었습니다. 테스투토라고 하는 이 전술을 짜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화살이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방패벽은 공동체가 함께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나 오늘 오른손 힘 없다고 방패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방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붙들어주고 누군가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성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은 이 방벽을 만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사랑방을 가고 내가 왜 제자 훈련을 하고 내가 왜 마더와이즈 리더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냐면 이 방벽을 만드는 훈련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있다.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 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1인 1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그 포메이션에 맞춰서 전술에 맞춰 서자라는 것이죠. 믿음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그룹과 예배와 기도회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벽을 세우는 이 전술 훈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방패를 들고 계십니까? 주식이라는 방패를 들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방패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났다는 마음으로 하찮은 종이 한 장 같은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확신과 성공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고 돈을 벌고 학력을 올리고 직책을 올리는 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유용하며 또한 공동체적이라는 이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사단의 불화살은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입니다. 날라와서 조금 아팠다가 내가 치유되었다가 아니라 소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방패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믿는 그 본질은 진리이며 완전하고 변함없으며 영원하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이 믿음의 방패라는 놀라운 선물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손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해서 졸린 시간이니까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들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단순한 소유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방패는 자동으로 발동되고 발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방패는 항상 들고 다니지만 위험이 닥칠 때마다 더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위험이 닥칠 때 들어 올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위험이 닥쳤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까 하고 인간을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리며 댓글에 욕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유튜브 쇼츠를 봤는데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명대사가 그냥 나오고 있었는데 설교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대사였냐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이걸 듣는데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 우리의 인생엔 타짜 주인공에게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듯 사단의 불화살이 꽂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짜 주인공은 자신의 손기술과 정마담을 믿으면서 이것을 패를 돌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과 기술을 의지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비수가 날아와 꽂힐 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믿음의 방패를 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문신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말씀 카드를 들고 다니면 될까? 어렸을 때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문신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성경책 구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그래도 죄는 짓습니다. 또 죄를 지어서 여기다가 검정색으로 네임펜에 빨간색 검정색 해서 나무 몸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럼 죄를 안 짓겠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의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었어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불화살이 나에게 꽂히려고 하는 그 순간, 저기에서 불화살을 땡겨서 쏘는 사단의 비웃음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제가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7가지의 말씀을 잠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마음이 낙심될 때 시편 42편 11절을 드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는 죄책감에 눌릴 때 로마서 8장 1절을 드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죄에 눌려 이렇게 무너져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되뇌이고 되뇌어야 할 그 말씀입니다. 셋째, 일이 잘 안 풀릴 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드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이 약해지고 병중에 있을 때 시편 41편 3절을 드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병든 이들의 삶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외롭고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섬을 기다리십니다. 여섯째, 피곤하고 무능하다고 느낄 때 이사야 40장 29절을 드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무능한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누가복음 18장 7절을 드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이 방패, 아까 보았던 그 방패 앞에는 문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의 문양이죠. 각 부대의 문양도 새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 앞에는 어떤 말씀이 이 문양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낙심되고 여러분이 지치고 여러분이 불화살을 맞는 것 같은 그 아픔의 순간 여러분을 제일 먼저 깨우쳐주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문짝처럼 큰 직사각형의 방패는 무겁다고 들고 싶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믿음의 방패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고 이쁘고 아담하고 언제든지 이 백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방패가 쪼그라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방패를 꺼내도 팩트처럼 찹찹 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어떤 모양이고 어떤 크기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지쳐서 죽어도 못 들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 불화살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영적 생존의 전략입니다. 내일 수많은 불화살이 다시 여러분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패를 든 자는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화살이 여러분을 향해 날아왔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 방패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기에 진리이며 그 방패는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한 평지가 아닙니다. 싸움이 넘쳐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귀의 불화살은 실제입니다. 정죄와 낙심, 비교와 자책, 외로움과 두려움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둘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변함없는 그 완전한 진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이 불화살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소멸입니다. 소멸. 셋째, 그 믿음을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암송한 한 구절, 내가 붙든 복음의 한 진리를 어떻게 하면 이 삶에 체득할 수 있을지 이 몸부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드는 것입니다. 내일도 필요하고 어제도 필요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이 방패를 드는 결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나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오늘 기도의 가운데 사단의 불화살이 소멸되는 이 당연한, 이 마땅한 승리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죄와 낙심과 비교와 자책과 외로움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비수처럼 날아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듭니다. 그러나 완전하며 영원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이 사단의 불화살이 소멸되는 이 마땅하고 당연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